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 관계는 이전에 처음에 사랑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된 관계로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관계로 발전한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또 찾았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5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그만 위기를 겪습니다. 왠지 모르게 차갑게 식어버린 술람미 여인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왕을 한순간에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다시 왕을 찾아 나섭니다. 신랑을 찾아 나서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신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다시 두 사람이 서로 뜨겁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시 술람미 여인은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이전과는 훨씬 더 깊어져 있고 달라져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자, 이 고백은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2장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기 차이점 발견했습니까? 2장 16절과 오늘 6장 3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으나 오늘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이 먼저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랑의 고백이 서로 앞뒤가 바뀌어져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랑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꿈대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남자를 내가 소유했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손에 넣게 된 아이가 이제 금방 실증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니 왠지 모르게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크나큰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환경의 변화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치고 넘어가고 이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매를 기대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봐도 열매 맺어라 하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 대신에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열매를 맺지 못해 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지가 자기가 나무라고 착각하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가 항상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쯤은 꺾일 때도 있고 벌레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가지의 열매가 맺기 힘들지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반쯤 꺾여져 겨우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아주 꼭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건강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간정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제 솔로몬 왕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맞아줍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은 저 큰 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변덕으로 말미암아 이슬을 막고 문 밖에 서 계신 왕을 박대하고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맞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랑은 여전히 동상 가운데 양떼를 치고 있었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신부에게 나에게는 오직 너 하나뿐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변치 않고 어디 가시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오늘은 여기를 기웃거리고 내일은 저기를 기웃거릴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직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너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좋으신 주님의 품에 꼭 안겨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너무 자주 방황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부려먹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열매를 맺는
진실된 사랑으로 성숙됨을 읽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잘 속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복된 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